오늘 누가복음 10장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팬데믹 시대에 교회가 해야 할 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어 판데모스에서 왔습니다. 판은 모든 것을 말합니다. 모든, everyone, 모든 사람, 모두를 말하고, 데모스는 population, 인구를 뜻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일, 그래서 팬데믹이라고 말합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설정한 팬데믹 기준은 강력한 전염성을 가지고 사람 대 사람 간 전염이 되는 병, 동일한 전염병이 이 지구상 두 개 대륙 이상, 아시아든 유럽이든 미주든 남미든 북미든 두 개 대륙 이상에 발생했을 때 팬데믹을 선언합니다. 물론 감염자 수와 사망률 등의 구체적인 기준은 없지만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피해가 생겼을 때 팬데믹을 선언합니다. 지금 현재 코비드-19, 소위 코로나19 팬데믹은 작년 2월 26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코비드-19에 대해서 팬데믹이 올 거라는 예상을 하고 14일 만에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팬데믹이 여러 개 있지만 WHO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1968년 홍콩 독감으로 세계에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두 번째가 2009년도에 세계적인 신종 인플루엔자, 얼마 되지 않았죠? 10년여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때 역시 마찬가지로 아주 많은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2020년 작년 3월 11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소위 코비드-19,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라고 표현하는데, 전염병은 일반적으로 6단계에 걸쳐서 이 마지막 단계가 팬데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단계는 동물 사이에 전염이 일어났을 때 전염병, 2단계는 가축이나 야생 동물에서 사람에게 병이 옮겨질 때, 3단계는 사람에게 전염되었으나 사람 간 사이에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런 상태, 4단계는 사람 간의 전염이 시작되어 대유행 위험이 현저하게 커진 상태, WHO와 협의해서 여행을 자제하고 확산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단계가 이 네 번째 단계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동일 권역, 소위 말하면 아시아 내에서, 유럽 내에서, 북미 내에서, 남미 내에서 동일 대륙 내에 두 개 이상의 나라에 동일한 병이 퍼져나가면 5단계, 그리고 마지막 6단계는 다른 권역, 한 대륙뿐만 아니라 두 개 대륙 이상에서 동일한 병이 발생하고 다수의 사망자나 강력한 전염성이 있을 때 팬데믹을 선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수 우리말로는 범유행, 전염병이나 감염병이 범지구적으로 유행하는 것을 팬데믹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감기나 계절 독감, 한 계절에만 있는 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에이즈 역시 전염성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이거는 팬데믹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팬데믹, 코로나19의 현황이 참 만만치 않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보았더니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이 팬데믹의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총 확진자 숫자가 8,848만 5천 명이 넘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어제까지 67,999명, 그러니까 6만 8천 명 정도이고, 신규 확진자가 어제 하루에만 82만 5,797명, 대한민국에서는 어제 하루에 641명이 발생했습니다. 사망자가 그동안 190만 5,697명이 전 세계적으로 죽었습니다. 어제 기준 대한민국은 1,100명. 어제 하루에 한국 사람은 19명 죽었고 세계에서는 14,802명이 새롭게 사망했습니다. 이 팬데믹에 코로나19에 걸렸던 사람 가운데서 회복된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6,359만 9,467명이 고침을 받았고, 한국에서는 49,324명이 팬데믹 코로나19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앓고 있는 환자 숫자가 2,297만 9,891명이고 한국에서는 어제 기준으로 17,575명이 현재 이 팬데믹 상황에 있습니다. 그중에 중증 환자가 세계적으로 약 10만 8,292명이고 한국에서는 중증 환자가 409명에 이르러 거의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역사적인 범유행했던 소위 팬데믹이 근래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것 말고 어쩌면 인류 역사와 함께 팬데믹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팬데믹이 없었던 시대는 거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고 지나고 그동안 건강한 나라, 행복한 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세계적으로 이 팬데믹이 계속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간단하게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BC 43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2450년 전입니다. 아테네 역병이라고 해서 장티푸스가 있었는데 그때 그리스 인구의 4분의 1이 사망했습니다. 아테네에 있는 군인들, 젊은 군인도 4분의 1이 죽었습니다. AD 165년부터 180년 사이에 안토니우스 역병이라고 해서 그때 아마 천연두 홍역으로 생각되는데 로마 군인에 의해서 전염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AD 250년부터 270년 사이에 천년두로 키프로스 역병이라고 해서 죽었습니다. 이것은 에티오피아에서 시작해서 그리스, 시리아, 로마, 그러니까 아프리카로부터 유럽 대륙 전역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1차 패스트가 541년부터 542년 유스티아누스 패스트라고 해서 그때는 비잔티움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의 여러분들이 아시는 터키의 이스탄불이 당시의 비잔티움입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창궐했습니다. 사산 제국 지중해 연안의 나라에서 적어도 2,500만 내지 5천만 명이 그때 죽었습니다. 2차 패스트는 유럽 흑사병으로 1346년부터 1353년 사이 7년 사이 만 6년 사이에 유럽과 아시아에서 2천만 내지 3천만 명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 이후에 1361년부터 1940년 통틀어 이 사이에 죽었던 사람이 1억 명이 넘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패스트의 총 사망 숫자 엄청납니다. 그 이외에도 연도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1666년, 1800년대, 1900년대 런던 인구의 4분의 1, 10만 명이 당시 1666년도에 런던 인구가 40만이었는데 그중에 10만 명이 죽었습니다. 3차 패스트 인도에서 100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1800년대입니다. 1900년대에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패스트가 창궐했습니다. 그 이후에 천년두 범유행하였는데 천년두 팬데믹이죠. 1518년 히스파니올라 섬에서 2분의 1이 섬에 살고 있던 사람 절반이 죽었습니다. 1520년 멕시코 헤노치틀란에서 황제를 포함해서 15만 명이 죽었습니다. 17세기에 멕시코 원주민 20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17세기 말 1619년 17세기 초군요. 1619년 미국 매사추세츠 원주민 90%가 천년두로 사망했습니다. 1770년 태평양 북서부에서 원주민 약 30%가 사망했습니다. 1848년부터 49년 사이에 하와이, 그때 하와이는 섬나라 재그만한데 인구 4만에서 적게는 4만, 많게는 15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홍역과 백일의 독감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피지에서 홍역으로 4만 명이 죽었습니다. 19세기 지난 세기 약 1세기 전 일본의 홋카이도에서 아이누 민족이 거의 다 몰살하다시피 했습니다. 콜레라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1817년부터 23년 인도에서만 1만 명 영국 군인이 죽고 인도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1817년부터 1860년 사이에 인도 전역에서 죽은 사람만 약 1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1865년에서 1917년 사이에 2300만 명이 콜레라로 죽었습니다. 1829년에서 1851년 2차 콜레라 때 헝가리에서 10만 명, 런던에서 5만 5천 명, 프랑스, 캐나다, 미국, 선진국, 후진국 가릴 것 없이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모릅니다. 1852년에서 1860년 3차 콜레라 당시에 러시아, 인도네시아, 중국, 일본, 필리핀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1859년 드디어 대한민국에도 콜레라가 들어왔습니다. 당시는 조선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콜레라로 어려움을 겪고 죽었습니다. 1854년 55년 사이에 스페인에서 23만 6천 명이 죽었습니다. 1866년 러시아에서 9만 명이 죽었고 1863년부터 75년 사이 3만에서 9만 명이 유럽에서 죽었습니다. 미국에서 5만 명이 죽었습니다. 1887년 유럽에서 25만 명, 1892년 러시아에서 26만 7,890명, 전부 다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수없이 그때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유럽에서, 아시아에서, 러시아에서, 남미에서, 북미에서 선진국, 후진국 가릴 것 없이 수없이 많이 죽었습니다. 인플루엔자 발진 티푸스로 1618년부터 독일에서만 800만 명이 죽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천연두로 18세기 유럽에서 40만, 홍역으로 인해서 1963년 전까지 무려 200만, 2000년도에 홍역으로만 2000년, 올해 2021년이니까 지금부터 20년 전입니다. 홍역으로만 77만 7천 명이 홍역으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결핵,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엄청난 결핵 환자들이 한국에 참 많았습니다.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결핵에 감염될 만큼 매년 이 결핵으로 죽는 사람이 무려 2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19세기 후반 유럽 북쪽에서 무려 70 내지 90%의 인구가 결핵으로 죽어갔습니다. 20세기에도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센병,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그랬습니다. 레프로시라고 하는 이 문둥병, 5년 동안 잠복해 있다가 드러나면 거의가 다 죽거나 아주 심한 몰골을 참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변합니다. 2002년도에만 해도, 지금부터 18년 전입니다. 2002년도에 76만 3,917명이 이 한센병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황열병, 말라리아, 황열병, 옐로우 피버라고 해서 지금도 아프리카 가면 다 노란 딱지를 받아야 되죠. 저도 받아서 이제 평생에 한 번만 맞으면 되는데 그 딱지가 있어야, 노란 딱지가 있어야 아프리카 여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1918년 최근의 일이죠. 딱 100년 됐, 102년 됐군요. 근데 스페인 독감으로 5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인간은 사실 팬데믹 가운데 살아왔고 살고 있고 앞으로도 팬데믹은 더 심해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감염병, 이 전염병에 걸리면 격리를 합니다. 일단 격리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전염이 너무 심하니까. 지금 현재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격리, 해외에서 갔다 오면 2주간 격리하죠. 외국에 들어오는 사람은 2주간 격리하죠. 우리가 어디 가도, 전 세계 어디 가도 엄청납니다. 오늘날 병원 시설이 이렇게 좋습니다. 의료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음압병실로 가서 치료도 많이 되지만 만약 옛날 형편 같으면 벌써 이 코로나19로만 해도 그저 200만 정도가 아니라 수백만, 1000만 이상 죽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의료진, 의술, 기기 정말 발달되어 있지만 팬데믹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의술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 음압병실도 없고 의료 기술도 없고 의사들도 부족했을 때 그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유럽의 패스트가 창궐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격리를 시키는데 방법이 뭐예요? 갖다 버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든 엄마든 아들이든 부부간에도 어쩔 수 없이 발생하면 갖다 버려야 일단 사는 사람이라도 살아있을 수가 있으니까 격리 방법이 그것밖에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참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일이 담겨져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전 세계적으로 이 팬데믹이 창궐하였을 때 기독교인들이 한 일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때 가장 먼저 이 기독교인들이 뭘 했는가 하면 정부를 향해서 뭐 팬데믹을 왜 안 막냐 그런 이야기 별로 많이 안 했어요. 기독교인들이 한 것은 이런 거였어요. 저는 그게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잘 들어보세요. 기독교인들이 뭘 했는가? 일단 나가서 팬데믹 상황, 패스트로 죽은 사람들 시신 치우게 했습니다. 시신 치우게. 왜? 그냥 두면 더 창궐하게 될 테니까. 환자를 돌보고 환자들의 어려움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들을 병간호했습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요사이 그러면 미국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아예 가능성이 없는 사람은 병원에 데려오지 마라. 일본도 엊그저께부터 가능성이 없는 사람 하나 병원에 데려. 왜? 치료할 수 있는 의사도 없는데 병원에 데려와서 어떡하냐. 병실도 없고 의사도 없고 그냥 집에 있는 것밖에 없다. 심한 사람은 그냥 두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죽게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찾아갔던 사람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유가족을 위로하고 환자 가족들을 도와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나눠주고 위로해주고 돌보아주고. 근데 이 일에 가장 앞장선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요사이 말하면 목사들인데요, 당시의 사제들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독실하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솔선수범했습니다. 그들은 처참하게 그 병에 가장 많이 감염되었고, 심지어는 사제들이 찾아보기가 힘들 만큼 사제들이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예배할 수 있지만 성도들이 그냥 예배해요. 개신교는요, 캐톨릭은 사제가 없으면, 신부가 없으면 예배를 못 드리는 겁니다. 신부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거기는 신부가 있어야 돼요. 경제활동이 마비되고 상권이 무너졌습니다. 집합 금지, 밀접 접촉 금지, 활동 금지, 종교활동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미국 그렇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LA 지역에서는 65세 이상 아예 교회 못 들어오게 합니다. 교회 참여도 못합니다. 이유야를 불문하고, 그가 목사든 뭐든 어쨌든 못 들어가면 그냥 빨리 격리시켜서 가둬버립니다. 사제들이 급감했습니다. 예수 믿는 아주 신실한 사람들이 이 길에 버려진 이런 환자들, 패스트 환자, 콜레라 환자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돌봐주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걸려서 죽어갔습니다. 목사들이 없어지니까, 사제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제는 어떤 사람들이 돼요? 초대교회 이후로 교부 시대부터 시작해서 사제가 된다는 것, 중세 시대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최근에도 거의 그래요. 가장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 사제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를 기본으로 해야 됩니다. 중세 때까지 공부한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신부가 되거나 사제가 되거나, 요새로 말하면 목사가 되거나, 아니면 정치하는 지도자 이외에 일반 서민들은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농노들은 아예 공부를 안 시켰습니다.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신학을 연구하고 했던 사람들이 다 죽으니까 점점 어떻게 돼요? 누군가 사제는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공부를 덜한 사람, 소위 공부를 못한 사람들도 사제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러나 어쨌든 그건 사실입니다. 사제의 질이 떨어졌습니다. 영적인 수준이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또 잘못되는 겁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요, 이런 사제들과 그리스도인들의 독실한 신앙인들의 희생 후에 교회는 굉장히 부흥했습니다. 엄청나게 성장하고 많이 부흥했습니다. 근데 많이 성장하니까 사제가 많이 필요하고, 사제가 많이 필요하니까, 죄송합니다, 질 떨어지는 사제들이 가고, 질 떨어지는 사제들이 가니까 이게 급속히 교회가 또 부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14세기 초부터 있었던 이 패스트 창궐하고 난 이후에 교회가 급속도로 부흥했는데 질이 낮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돈 주고 천국표를 팔았습니다. 성직을 매매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긴 말씀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품격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빠졌습니다. 세속화되었습니다. 윤리 도덕 의식이 결여되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여쭤봤습니다. 당신네들 교회에 바라는 게 뭐냐? 교회에 기대하는 게 뭐냐? 네, 안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 윤리와 도덕을 좀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 34.8%. 나누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 24.1%.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만큼 많이 나누는데 거의 대부분의 많은 자선단체 80~90%가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나요. 캐톨릭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거의 일어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나누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나누어도 여전히 세상은 우리에게 더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윤리와 도덕을 지킨다고 말하면 일부를 제외하고는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상은 우리에게 더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점에 착각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거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과 성직자들 결코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신앙과 열정 귀하고 거룩합니다. 나 하나가 희생해서, 우리 교회가 만약 하나 헌신되고 희생해서 대한민국 교회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그리고 지금
시작한 놀라운 그 거룩한 회복 운동, 교회 예배 회복 운동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정말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당한 종교 모임 제한, 차별적인 제한, 종교 박해성, 신앙 탄압성, 제재에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거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도 있어야 하고 또 있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또 있어야 하는 게 뭐냐 하면 오늘 세상이 기대하고, 아니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경기도 의사협회 회장님이 얼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그 말 듣고 상당히 수긍이 되었습니다. 일반 행사는 되는데 왜 교회 주간 행사는 안 되냐. 방송국 백화점에는 사람들이 만날 들어가도 괜찮은데 왜 교회는 예배위원 20명 외에는 안 되나. 공연장은 30%까지 공연해도 되는데 왜 예배당 모임은 안 되냐. 식당에서 밥 먹는 건 되는데 왜 교회에서 밥 먹는 건 안 되냐. 백화점 푸드코트에 수십 명 수백 명이 밥 먹는 건 되는데 왜 교회 식당은 음식도 못하게 하냐. 영국인들은 지금 못 들어오게 해요. 변종 때문에. 근데 중국인은 마음대로 들어와요. 사실 코로나19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식당에서는 술 먹어도 돼요. 근데 교회 카페에서는 차도 못 마셔요. 커피숍에서도 커피 못 마셔요. 휴게 음식점에서는 음식 먹고 차 마시는 건데요. 근데 커피만 팔고 차는 파는 데서는 커피차 못 마십니다. 이게 말이 되냐? 동부 구치소에서 확진자가 1000명 이상 나왔습니다. 교회는 몇십 명만 와도 난리 날 때리고, 우리 교회도 중앙교회 발이라고 얼마나 난리 때렸습니까? 지금 현재 교회 가운데서 교회 폐쇄당하고 교회 구상권 청구당한 교회들이 꽤 여러 명 있습니다. 동부구치소는 누구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죠? 뭡니까 이거 정말. 태권도는 되고 헬스장은 안 되고, 전철 마트에는 빽빽하게 타도 괜찮고 많이 들어가도 괜찮고 예배당에는 절대로 못 들어가고, 국회의사당 같은 공공기관, 시청, 구청, 주민센터에는 마음대로 드나들고, 교회 앞에는 성경 찬송만 두어도 여러 사람 만져서 감는다고. 그렇다면 구청 문, 시청 문, 주민센터 문 전부 다 자동으로 봐. 누르는 것도 안 돼요. 누르는데 그 제일 여러 사람들이 제일 다 많이 만지니까 그것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이런 차별이 있습니까? 버스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20명이면 버스도 20명만 타야 되고, 5명 이상 모임 안 되면 버스 안에도 5명 이상 안 돼야지 되는 겁니다. 누군 되고 누군 안 되고. 어떤 사람은 해외 갔다 와도 하루만 격리하고, 어떤 사람은 2주간 격리하고. 이게 먹히겠습니까? 화가 나지 코로나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화가 나는 겁니다. 2.5단계 수도권에는, 지방에는 2단계라도 교회는 2.5단계라서 20명 미만으로 예배위원만 참여하고 나머지는 안 된다. 정말 말이 안 됩니다. 결혼식장에는 50명 돼요. 결혼식장이야말로 그 친인척이 오면 어디서 오는지 모릅니다. 지방에서, 서울에서, 여러 곳에서. 그 사람들은 50명 와도 괜찮고, 예배당에는 늘 오던 사람들, 거의 새로 오는 사람들이 잘 없는데 늘 오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안 된다. 교회만큼 솔직히 철저하게 예방수칙. 우리는 매 예배 끝나고 나면 소독하고, 매 예배 전에 소독합니다. 여기 들어올 때 다 열 체크하고 다 기록하고, 그 다음에 바코드 갖고 다 출입 명부까지 다 적습니다. 참 말이 안 됩니다. 예배를 위한 생명을 건 투쟁,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희생적인 헌신과 노력, 나 하나 희생하고 우리 교회가 극심한 어려움과 역경을 겪거나 심지어 예배당이 폐쇄된다 하더라도 만약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그걸 기꺼이 하겠다고 나선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있습니다. 정말 위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반드시 고수하겠다는 각오와 결심, 결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그들은 지금 앞서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것도 해야 되지만, 또 한편 우리가 방금 역사적으로 보았던 오늘 교회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그것은 우리가 먼저 나가 그들을 보듬어 안아야 된다는 것이죠. 팬데믹으로 세상을 떠난 이들과 그 유가족들을 돌보는 일, 팬데믹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을 돕는 일, 수고하고 애쓰는 의료진과 진심으로 팬데믹 종식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펴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을 교회가 하고 성도들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팬데믹으로 영적인 정신적인 고통을 받는 사람, 사회적인 활동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물질적으로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저는 교회 목사지만 단란주점 요새 어려울 거예요. 새들을 갖고 단란주점 하는 사람들, PC방 하는 사람들, 노래방 하는 사람들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벌써 몇 개월째 문을 닫고 있으니까. 헬스장 어려울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 진짜 정부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 저도 꽤 세금 내죠. 세금 내는 거, 그런 사람들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의 마지막 황제 율리우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당시에 로마 시민에 대한 자긍심이 대단했습니다. 알고 있는 대로 로마 시민은 굉장한 특권이 있었습니다. 감옥에 가도 로마 시민이 감옥에 가면 종 두 사람, 개인 노예 두 사람을 데리고 갈 수 있을 만큼 엄청난 특혜가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없인 재판이 불가능합니다. 로마 시민권에게는 굉장한 특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로마의 황제가, 마지막 황제인 율리우스가 이런 말합니다. 불경건한 갈릴리 사람들이 그들의 가난한 자뿐만 아니라 우리들 가난한 사람들까지 돌본다는 것은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가. 여기 갈릴리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랍니다. 옛 로마 개토 지역에 살면서도 부유한 도시의 사람들을 도와주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가장, 요새로 말하면 가장 아주 천막 동네, 가장 산골 동네, 가장 어려운 동네에 살았던 개토, 그건 사람 사는 동네가 아니야. 그런데 유태인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로마 시내에. 그것도 포로로 붙잡혀온 사람이야. AD 70년 로마의 타이터스 대장에 의해서 이스라엘에서 붙들려온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로마에 살면서, 노예로 살면서, 어려운 일을 감당하면서, 힘든 일을 감당하면서 개토 지역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로마의 시민들이 팬데믹으로 죽어갈 때 그들을 돌봐준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보다도 개토 지역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로마 카타콤베로 숨어 살아야 하면서도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핍박하고 박해하며 심지어는 짐승처럼 취급하고 있는 로마 시민들을 위해서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고 그들을 위하여 자신들을 내놓았습니다. 성경의 가르침 그대로 원수를 사랑했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도 우라통 터집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교회에 가해질 때 저도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해야 될 또 하나의 일은 그들에게 저항하는 일 이외에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는 일과 그들을 다가가 어렵고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비난받고 천대받고 멸시받던 그들 그리스도인들이 비난하고 천대하고 멸시하는 그 세상 사람들을 사랑으로 안아주었던 까닭에 그들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14세기 패스트 팬데믹 때 흑사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자기 집을 내어줬던 사제들과 그리스도인들, 그들 까닭에 수많은 성직자들이 다 생명을 잃어가니까 문제가 되었지만, 그렇게 최고급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희생되고 죽었지만 하나님은 놀랍게 교회를 복주셨고 교회를 부흥케 하셨습니다. 기독교의 흑 역사를 생각하면 모두가 다 나가서 그렇게 다 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교회를 여전히 지키고 예배를 지켜야 하는 성도도 필요하고 그리스도인들도 필요하고 사제들, 목사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도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교회의 부흥기에 사제가 너무 필요하다 보니까 질 떨어진, 표현이 죄송합니다, 영적인 수준이 미달되는 사람들이 사제가 되어서 성경의 가르침을 제대로 못 가르치니까 또 교회가 부패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 이야기 잠깐만 하겠습니다. 1884년에 언더우드 아펜셀러 두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갑신정변으로 당대 황제 다음으로 있던 높은 자리에 있던 민영익이 자상을 당했습니다. 무려 온몸에 40군데나 칼을 받고 거의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당시에 미국에서 여기 주한미 공사로 있던 알렌,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그분이 세브란스를 처음 시작한 사람이에요. 알렌 의사였죠. 그가 이 민영익을 치료를 해줍니다. 근데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때 민영익이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당신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그가 원하는 게 병원 하나 지어주세요.
병원 지어주면 내가 돈 안 받고 치료해 주겠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의사까지 초청해서 치료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설립된 병원이 뭐죠? 광해원입니다. 그게 제중원이고 그게 지금 현재 어디로 가 있어요? 세브란스가 거기 있어요. 물론 세브란스는 세브란스 의사 이름을 따서 세브란스가 왔지만 그게 제중원이 오늘날 거기서 합쳐져서 세브란스 병원이 됐습니다. 당시에 올리버 에비슨 박사 33세의 캐나다 의사를 초청해 왔습니다. 그는 토론토 시장의 주치의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데려와서 알렌이 함께 한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을 치료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굉장히 많은, 대한민국의 전 세계적으로 가장 짧은 기독교 역사에 가장 기독교 아름다운 성장을 이루어냈던 게 대한민국에는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무슨 정부의 잘못을 지적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랑을 폈습니다. 복음을 나눠줬습니다. 치료해 주었습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기도해 봐야 되는데, 예배당 아름답게 짓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정말 소중한 일. 그럼 만약 이런 팬데믹 코로나 상황이 계속된다면 예배당 짓는 거 잠시 보류하고라도 어려운 이웃들 돌보는 일을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요? (1859년) 아까 언급했습니다. 우리나라 콜레라가 왔습니다. 콜레라가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콜레라로 죽어갑니다. 전염성이 얼마나 강한지 말도 못합니다. 사람들이 이게 귀신의 작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콜레라 귀신은 고양이가 있어야 쫓아낸다 그래갖고 고양이 부적을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소대가리 모양으로 이 상을 만들었어요. 돌상 같은 걸 만들어갖고 그걸 갖다 놓으면 콜레라 균이 물러간다고. 아닙니다. 콜레라는 바이러스로, 콜레라 바이러스가 콜레라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때는 세균이라고 미균이라고 그랬어요. 미균 때문에. 그래서 깨끗하게 해주고 그 콜레라 균이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이 의사들이, 한국에 있는 의사들이 뭐를 했는가 하면 병원을 세웠어요. 사실 의사라고 하지만 오늘 같은 그런 의사는 아닌데, 이 어려운 사람, 병든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피병원이라고, 요새로 말하면 격리수용치료소예요. 격리치료소예요. 그걸 세웠습니다. 동대문과 서대문에 세웠습니다. 서대문에 세울 때 그 돈을 누가 냈는가 하면 세문안교회에서 됐어요. 세문안교회에서. 교회가 그거 했습니다. 그때 조선 사람들이, 19세기 말에 조선 사람들이 예수쟁이들 왜 저렇게 하는가. 그런데 그것이 복음전도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서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알아냈습니다. 미세스 언더우드 부인이 쓴 일기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72명의 환자 가운데 62명이 사망했다. 의료적으로는 실패했으나 도덕적으로는 매우 높이 사람들에게 평가받고 있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이런 부분이 좀 회복돼요. 아니, 우리 교회가, 아니 내가 먼저 회복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긴 말씀 드리기보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내려갑니다. 30절,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얘기하죠. 율법을 지켜라. 무슨 율법? 이런 율법. 예, 그거 제가 어려서부터 잘 지켰습니다. 그럼 내가 가서 정말 내 어려운 이웃을 돌보라고, 그것을 행하라고, 사랑하라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 지키라는 겁니다. 그 이웃이 누굽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들려준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이게 실화인지 예화인지 비유인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일단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내려가는데,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길가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그만 죽게 되었습니다. 옷을 벗겼다. 이 사람의 정체를 알 수 없는 겁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지나갑니다. 이 사람은 지금 제사를 드리고 가고 있는 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또 제사를 또 가서 드려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나는 피를 만지면 안 된다고, 제사장은 피를 만지면 안 되죠. 레위기에.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레위인, 제사를 돕는 사역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요새로 말하면 제사장은 교회 목사라고 말한다면 레위인은 장로님이나 권사님, 집사님 이런 분들이겠죠. 근데 거기 가서 보고 그냥 그도 지나갑니다. 아, 나도 안 돼. 아니 뭐 제사장도 그냥 지나간대. 목사도 그냥 갔는데 뭐 나 같은 게 뭐 앞장서나. 그렇게 지나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온 사마리아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은 이방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마리아가 어디입니까? 북방 이스라엘, 이방 사람들과 함께 피가 섞인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사마리아, 북방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그런데 그 멸망되던 때 이방의 피가 섞여서 유대인들은 그들을 상대도 안 했는데 그 사람은 지나가다가 그에게 가서 그를 돌봐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타고 가던 나귀에 싣고 주막에, 요 사이로 말하면 호텔이겠죠, 여관 호텔에 데려가서 그를 다 돌봐주고 그 다음날 데나리온 2를 주면서 부비가 더 들면 내가 줄 테니까 치료해주라.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지금 현재 강도 맞는 사람이요, 유태인인지 사마리아인지. 왜요? 옷을 다 벗겨서 거반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Good Samaritan,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이 사람이 내가 도와줘야 할 사람이냐, 이 사람은 도와주지 말아야 할 사람이냐, 이건 우리 동족이냐 이민족이냐 다른 사람이, 이런 게 생각 안 하는 겁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면,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어려움만 도와줄 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나눠줘야 돼요. 교회가 오늘 좀 그거 해야지 돼요. 맨날 지네 교회 나오는 사람들만, 죄송합니다, 자기네 교회 나오는 사람들만 가서 뭐 도와준다 그러지 말고, 그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면, 먹을 게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어떤 타 종교인이라도 할 것 없이 도와주고 나누어 주면 틀림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오늘 저는 더 이상 긴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내가 먼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워하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 정말 먹을 게 없어서 지금 스스로 보도를 다 안 해서 그렇죠,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절대 선동하는 거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이 자살했다는 이야기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더 이상 좌절과 절망 속에 있지 않도록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여전히 그래도 우리 옆에는 교회가 있어, 우리 옆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아직은 세상이 살만하다고 하는 일, 우리가 먼저, 내가 먼저 시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화려한 예배당 빌딩이 죄악은 아니지만,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고 장식하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니지만, 우리는 한 걸음 멈춰 깊이 생각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진실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역사를 통하여 교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그 역사의 전철을 또 밟는다고 그랬습니다. 단재 신채호스님이 말한 이 말은 단순한 하나의 교훈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실천해야 될 굉장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내가 먼저, 우리 땅값 오르고 집값 오르고 아파트값 오른 거 자랑할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거룩한 자긍심이 되고 자존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적인 지위가 올라가고 명성을 얻고 재물을 더 많이 쌓는 것이 내 큰 자부심과 자긍심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까닭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것 까닭에 내 삶이 의미 있고 내 삶이 보람 있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그러한 우리 까닭에 아직도 세상엔 희망이 있다고, 교회를 보면 희망이 있다고,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 희망이 있다고, 예수쟁이들은 그래도 희망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때 우리가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우리 시대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고 삶으로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는, 그래야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